할렐루야. 말씀의 주제는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왔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행위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행동을 한 여인은 해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왔으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는지, 함께하면 어느 정도 함께하는지,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와 복이 좌우된다는 것을 이 과부가 과연 실감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실감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눈을 떴을 때 그냥 그저 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 우와, 아빠, 엄마. 우와,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앞에 보이는 엄마젖, 자기 앞에 보이는 사탕, 자기 앞에 보이는 장난감, 그것이 답니다. 그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팍팍팍팍 와닿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은혜를 못 받아도, 크게 감동을 못 받아도 나는 왜 큰 은혜를 받지 못하지? 저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도 처음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받을 정도가 되면 그 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분별은 그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분별을 잘한 사람이 그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낸 자, 선지자라는 눈치를 채고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평소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평소 신앙이 그러하였습니다. 평소 욕 잘하는 사람, 그때가 되면 욕을 잘하고,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화를 잘 내고, 평소 악평을 잘하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악평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 아주 귀한 때,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다, 이게 축복이야,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내가 그걸 몰랐다. 한 달 전에만 알았어도, 3개월 전만 알았어도, 내가 1년 전에만 알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와, 그때 내가 잘할 걸.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 기회가 왔는데, 과거 그랬으면 현재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예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그런데 현재 말씀이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때 말씀이 은혜스러웠구나,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모릅니다. 떨어지고 헤어지고 그 사람이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 전투식량을 누구와 나눠 먹었다? 엘리야와 나눠 먹었다. 나누어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회의는 다 느끼고 내 인생의 운명의 팔자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신은 있단 말인가? 얼마나 많이 궁시렁댔겠습니까? 불평불만, 악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기계처럼 윤활룰만 나사만 쪼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기계입니다.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항상 시련과 고진감래가 있습니다. 제자리가 아닌 거죠. 항상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갑에 돈이 넉넉히 있어도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계속 돈을 모아야죠. 저금을 해야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데 계속 저축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축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저축한 돈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간다는 사실, 쑥 겨와 같이 날아간다는 사실, 분명히 은행에 넣어뒀는데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쓸 때 써야 물질은 모아진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쓸 때 써야 합니다. 수지가 어머니한테 용돈 받는 게 있지. 지혜로워가지고 엄마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고 할머니한테도 받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용돈을 얻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썼냐에 따라서 용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 물질을 잘못 쓰면 엄마, 아버지, 할머니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용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용돈 저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물질을 잘 써야 합니다. 왜? 엄마, 아버지가 놀면서 벌었습니까? 길 걸어가다 추웠습니까? 등골이 빠지더라고요. 몸살이 나도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마냥 기분 좋습니까? 그곳에서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쉬지 못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고, 그러면서 번 돈을,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돈인 줄 알아서 거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고로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화가 초래한다.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귀하게 쓴다, 좋게 쓴다, 뜻있게 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쓴다. 이건요 진짜 축복이죠. 진짜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 평소에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밥 한 끼 사지 않고 생전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생전 모르는 사람은 내 밥 낼게, 내 한턱 낼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라, 이게 잘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럼요. 우리 젊은 친구가 답을 맞춥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이게 못 사는 겁니다. 내 술값 낼게. 멋있어 보이지? 내 술값 낼게.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평소 공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죽어가는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물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여인은 큰 일을 했습니다. 저 정도의 일을 할 여인이라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울까, 자기 자존심을 굽힐까? 굽히지 않겠습니까? 저 마지막 끝까지 내어놓았는데 저걸 내어놓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절대 자기 생각, 사상과 정신 굽히지 않습니다. 평소 배려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굽히려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체질이 그렇게 됐습니다. 피와 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 자존심을 반드시 굽혀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것, 마지막 남은 그 하나, 그 생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늘 앞에 들이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물질이 아니라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 없어. 그걸 내세우는 순간 선지자는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은 스쳐 지나갑니다. 굽혀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고로 자기가 자신을 볼 때 항상 걸림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늘 이야기하죠. 아이, 저 곤조 봐라, 곤조. 곤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마지막 남은 그 하나,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살게 됩니다. 그거 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다른 말로 고집이죠. 아집이죠. 집념이 강해야 되는데 고집, 아집이 강한 사람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참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순리, 모든 삶이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쉽게 돌아갑니다. 윗사람한테 공경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속상한 겁니다. 공개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섭리인들은 자기의 영적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누군지 이번 주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꼭 돌아보시고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됩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마음을 비우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일을 해낼 것 같죠? 아니요.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도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집을 이거 짓는데 혼자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만듭니다. 혼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자전거도 못 만듭니다. KTX, 비행기 저 혼자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섭리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면 작은 일도 못 해냅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어. 나는 영웅이 되고 싶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영웅을 믿어주고 위대한 사람을 믿어주고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섭리인은 뭐가 섭리인입니까? 하나님이 당대에 역사하시는 그 섭리, 하나님 일을 믿어야 섭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났다고 해서 다 뭐라고 하나? 야, 저 사람 정말 한국인이다. 대한민국인이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남달라야 합니다. 이 한국 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라는 소리를 듣지. 평화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천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였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 나갔죠. 수지 오늘 묵상 말씀 들었습니까? 혜일이 들었습니까? 오늘 묵상 말씀. 하영이 들었습니까? 오늘 묵상 말씀. 마태복음 찾아보셨습니까? 예, 어렵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공개하냐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보호합니다. 두 명을 살려줍니다. 지켜줍니다. 이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쳐들어온다. 이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생명들은 다 죽는다. 그러나 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를 살려주리라. 너희 집에 꼭 홍색, 붉은 천으로 너희 집에 표시를 해라. 묶어라. 한마디로 깃발을 세워놔라는 겁니다. 색깔도 검은 거 세우면 안 되고 흰 색깔 깃발이 아니라 붉은 깃발이다. 반드시 묶어두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빗게 갈 것이다. 이 여인이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한마디로 그 집에 방주가 된 거죠. 여리고성에 방주가 된 거죠. 그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라고 한 겁니다. 그 여인은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누군 줄 아세요? 보아스는 누굴 낳죠? 보아스는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 족보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르호보암을 낳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 족보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라합이, 기생 라합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공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 섭리를 만나고 주를 만나고 깨닫고 산다 가다가 화가 복이 된다, 죽을 꼽에서 산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화가 비껴가는 겁니다. 그때 하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공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소 공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보낸 군사를 보호하며 지켜주며 살려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는 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태문이 다쳐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늘 성령 집회하러 다니니까 우리 집 근처 지방을 지나갈 때, 여보, 저 엘리사 선생이 좀 묵을 수 있도록 우리 방을 하나 준비합시다. 방을 항상 준비시켰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묵으세요. 근데 와서 묵으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돌에 1년째 아기가 선다, 아기가 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피고거든요. 진짜라니까 믿어라. 진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병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열심히 자전거 타고 엘리사한테 갑니다.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엘리사가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아들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공개했다는 그 이유, 공개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 22살 때부터, 제 나이 22살 때부터 항상 윗사람을 모시고 아랫사람을 돌봤습니다. 공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물질 이거 안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하늘 앞에, 땅 앞에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용하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아버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물질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 앞에 써야 되는지 땅 앞에 써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 살게 되더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될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혜민아, 알겠습니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정말 잘 살고 싶어, 나 정말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공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개하는 자가 되어야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통해서 살려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하였습니다. 지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어 있는 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이 지금 현재 그 인물이 될 것이냐?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였습니다. 현재 정말 나는 살고 싶다. 내가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그럴수록 공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공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뜻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